오늘 성 금요일 예배 오신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1번인데 지금 앉으신 곳에 지금 라이팅이 많이 없어서 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인데 이사야에서 53편 안에서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허물이 많아 저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그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누구시관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성금요일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허물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 허물들을 저희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전통상 메시지는 제가 짧게 좀 이따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요한복음 18장, 19장 두 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가시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방법은 저희가 찬송을 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첫째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다 우리 스크린에 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갈보리산 위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예수 나를 위하여 1절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제 교독할 텐데, 제가 첫 번째는 1절을 하고요. 그리고 1절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다 읽으면 저희가 다시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이 끝나면 또 그 다음 몇 절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을 부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쭉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같이 한번 이렇게 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19장까지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성금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장 앉아서 그냥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앉아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장입니다. 지금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예수 나를 위하여 2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소.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갈보리산 위에 1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 부르시겠습니다. 몇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1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네게는 나를 해할 어떤 고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람어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용하지 말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게 혼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옆에 사랑하는 자가 서 있는 것이고 어머니를 받으셨습니다. 여자여 오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8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8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8장, 19장 짧지 않은 성경 말씀인데 사실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읽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금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좀 많이 읽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는 항상 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 오늘은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12주의 이름을 댈 겁니다. 그러면 12주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아시는 분은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네티컷 아시죠? 저 북동쪽에 있는 코네티컷, 그 델라웨어주, 그리고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켄터키, 그다음 그 루이지애나 아시죠? 그리고 뉴저지, 그 뉴욕 옆에 있는 거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사는 곳인데요. 그리고 노스다코라, 이거는 노스다코라는 중부 꼭대기에 있는 주입니다. 그 카나다랑 붙어 있는 주. 그리고 테네시, 그리고 텍사스, 12개 주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저가 정말 밥 사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준비할 때까지. 이 12주는 굿 프라이데이, 오늘 성금요일을 그 주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12개 주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법으로는 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12개 주가 주 공휴일로
지정해서 오늘은 그래서 법원도 다 쉬입니다. 법원도 다 쉬고 정부 건물 오늘 다 쉽니다. 그게 주 정부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 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이런 도시에서 누군가는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성금요일을 나름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거의 그죠. 2000년. 우리가 2000년 동안 지금 나름대로 금요일 날 굿 프라이데이 엄청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한 금요일. 이번 주에도 계획한 대로 우리 온성이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번 주 설교 뭐야? 금요일날 설교 뭐해? 오늘 집에 떠나기 전에 이번 주 주일날 설교는 뭐야? 물어보더라고 온성이가. 굿 프라이데이는 뭐야?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좋아? 굿 프라이데이니까. 굿 프라이데이. 왜 좋은 거야?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원성이는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Because he makes us good.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냐? 지금 원성이 지금 이 말을 치면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아빠한테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원성이가 저한테 했던 답은 이번 주에 아빠 성금요일이 뭐야?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야. 근데 왜 좋은 날이야 그게? 원성이가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원성이가 그 대답의 깊은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학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번 주에 우리 8살짜리 아이가 신학적인 답변을 합니다. 저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대답을 줍니다. 전 동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룹은 좀 알겠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라틴 말로 펠릭스 쿨파라고. 이거는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happy fault.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행복한 실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허물을 많이 입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금요일 아니면 성금요일,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트레디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저기 세일 품목 사시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닙니다. 블랙. 굉장히 검은색이죠. 그래서 오늘 검은 천으로 지금 다 십자가도 쌓고 딱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침울하고 침통한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될 뻔했는데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이유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들어가십니다.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도 알고 들어가십니다. 죽음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간곡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죽기까지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름대로 이 성금요를 기억하는가? 18장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 모든 말씀 몇 장 그 전에 가보셔야 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이 엄청 말씀이 많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름대로 보시면 엄청 말씀이 그냥 이거 설교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읽는 것만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신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있죠. 섰던 그 동산인데 갈보리산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 골짜기. 이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보리 지나서 베다니 가는 건 한 2k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기드론으로 가십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십니다.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올리브 가든 정원에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그 성에서 그 옆에 골짜기를 따라서 그냥 가신 겁니다. 기드론 저 건너편에 보여요. 다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루살렘이 다 보이고 그냥 다 바로 보입니다. 골짜기 하나만 지나면.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요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나름대로 성서입니다. 그냥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그래서 조금 우리 요한복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장소입니다. 회동하셨어요. 회동을. 그러면은 오늘 12시에 모이자. 회동 한번 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동하십니다. 그 모이셔서 기도하셨겠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잘 지냈느냐.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조용하고 나름대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이 오늘 본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지만 이곳은 어떻게 조용하고 휴식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기도의 공간도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그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투쟁을 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자기 생명 내놓고 정말 싸우시는 곳입니다. 그 격렬한 유혹이 있었던 그러한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산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가셔서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셨겠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성경 읽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성전 경비대원들이 옵니다. 어두웠겠죠? 횃불도 들고 등불도 들고 무기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봉착했던 질문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내가 구하러 온 이 사람들, 내가 나의 생명을 내놓고 구원해야 할 이 사람들, 내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할 겁니다. 내가 거기 굴복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신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당장 해결하면 될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러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한 그 폭력, 잔인한 무자비한 그 폭력에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겠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야기 끝을 벌써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그 사람들에 의한 그 폭력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 이브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죽음과 공포, 두려움,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나름대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한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냈습니다. 한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죄가 회복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그런 관계가 나름대로 좁혀지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아주 오래된 죄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신 그 사람들의 폭력에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래된 죄들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때 다 해결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무기를 쓰지 않으셔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칼 꽂아라, 칼집에 다시 넣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손수 에덴 동산에서는 못 보여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느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건너편에 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너무 슬픈 날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다 알죠. 3일 있으면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지금은. 이야기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지만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가? 어떤 골짜기를 건너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어떤 골짜기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가? 어떤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가 죽기까지 정말 복종해야 하는가? 어느 골짜기를 건너가서 그곳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고 하나님의 평안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조차 못하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시면 우리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을 많이 놓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늘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성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찾으시고 골짜기를 건너가셔서 그 건너편에 가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정말로 힘들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방법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예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동산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름대로 꼭 굿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또 예배를 드리겠죠. 검은 천으로 덮어놨지만 사실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이제 종료할 때 축도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상 다 그런 건 아닌데 금요일 날 예배를 시작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예배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트라이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내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날 부활절 때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가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는 하지 않고 그냥 디스미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아가 그 예수 나를 위하여 1절하고 4절만 같이 부르고 그리고 디스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첫 번째 곡이죠. 1절하고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조용히 남으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디스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